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최동석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11월 달 강의는 이 천주시리에 대한 이야기로 엮어 나가볼까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기도는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천주시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또 마테오 리치 신부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주로 천주시리라고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보고 또 접해 보았지만 사실 이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신 분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참 고맙게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서울대학교 출판부 마테오 리치 지음 천주시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그래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이죠. 2010년에 그 북경의 수도박물관에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테오 리치 신부님을 중국어 이제 한문으로 이마두라고 해요. 뭐 리마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명나라 말, 그래서 명말, 중국과 서양, 중서, 과학, 기술, 문화, 융합의 사절이라는 그 제목으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전시회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2010년에 이제 북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근대 서양 기술과 예술을 중국에 소개한 유럽인이 바로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 이탈리아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 중개자 역할을 한 인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이분을 이 중국과 이탈리아 교류사 그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 보물들 또 뭐 작품들, 그림들 등등을 전시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학자다. 그리고 중국을 가장 잘 아는 외국인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그 중국 명나라 말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소개했고요. 특히 그의 노력에 의해서 이 중국 황제가 그의 노력을 보고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하였고요. 그분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에 왕이 땅을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하사한 땅에 묻힌 그런 외국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중국의 그 언어가 한문이지 않습니까? 한자, 그죠? 그런데 이 한자 주음을 최초로 라틴어 모음으로 달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에 있어서, 중국어 역사에 있어서도 특히 발음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주시리, 이제 본격적으로 천주시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아마 다음 주부터 텍스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우선 마테오 리치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생애, 그리고 천주시리는 무엇이며 또 각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내용, 또 천주시리가 한국 교리서에 미친 영향들, 이런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1552년 10월 6일 날 이탈리아 동북부 안코네주 마체라타에서 태어납니다. 구남 4녀 중에 장남이라고 합니다.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 예수회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예수회 회원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께서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16세 때 지금 로마 대학교의 전신이라고 불리는 라사피엔자의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법학을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동아리 회원에 가입하게 되고 또 이 신심 활동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신부님들에게 이 고해 성사도 받고 또 영적 지도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봉사하는 길보다는 하느님께 봉사하는 길이 자신의 길이다라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면 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3년 과정의 법학 공부를 이제 접고 예수회에 입회하기로 결정합니다. 1571년 8월 15일 새로 입회하는 19세의 마테오 리치를 맞이하여 한 달간 수련장을 대신하여 임시로 와 있던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알렉산드로 발리냐노, 중국 이름으로 범레안이라고 합니다. 이 신부님이 훗날 중국 선교의 기둥인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이 신부님이 마테오 리치를 부르게 되죠. 이제 이 수련기 교육을 마치고 예수회 회원으로서 첫 서원을 한 리치 신부님은 1572년 9월 17일 콜레지오 로마노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콜레지오 로마노는 예수회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4년간 철학 수업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의 어떤 논리학이라든지 형이상학이라든지 자연, 도덕, 철학 등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년간은 신학 교육을 하게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와 성서를 가르치는 교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회의 이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한 후에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죠. 첫 2년 동안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라틴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라버와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신학교에 있지만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1학년, 2학년 때 라틴어 또 히라버,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있죠. 리치 신부님은 이 라틴 고전의 최고라고 불리는 키케로의 문체를 따랐는데 이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라틴 고전을 공부를 했죠.
나중에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중국에 가서 활동할 때 그분이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교우론이라든지 서국기법 이런 책들은 이때 공부한 고전들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년의 철학 과정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윤리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특별히 토론의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 천주시리의 내용을 보면 대화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선비와 서양 선비의 대화. 근데 때로는 날카롭게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즉 토론입니다. 토론. 그래서 이러한 토론의 기술을 이미 신학교에서 습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설득시켜서 내가 더 우위에 있다. 이러한 것이 목적은 아니죠. 특별히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적 능력을 더 많이 배양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 수학이라든지 천문학 이런 부분은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때 예수의 교육 과정 속에는 수학적 지식이 이렇게 그 커리큘럼 속에 있었죠. 그 수학적 지식의 정점이 바로 천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알고 있죠? 이 지구가 부동의 지구가 놓여 있고 나머지 그 주위를 도는 8개의 천체에 의해서 하늘이 구성되어 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개념은 별들 너머에 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부동의 최고 하늘이 있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리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요. 특별히 지도 제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중국에 왔을 때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이 지구의 제작에도 그 기술을 또 습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시계의 원리와 제작법도 배웠고요. 자명종 시계의 원리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손수 시계를 제작하기도 했어요.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이렇게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중국에 가서 앞으로 당신의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미리 이렇게 점지하시고 섭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마치고 3년 철학 과정을 마치고 선교사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선배들처럼 이 극동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강했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 명단에 철학 과정을 막 마친 마테오 리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77년 5월 8일 그레고리오 13세 교황님의 축복을 받은 후 그들은 제노아를 거쳐 리스본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코임브라 대학에서 신학과정 1년을 마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습득합니다. 1578년 3월 24일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6개월의 항해 끝에 드디어 1579년 9월 13일 인도의 고아에 도착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방금 제가 간략하게 그냥 출발하고 도착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발달해 있거나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거나 배가 튼튼하거나 그렇지 않았죠. 그때 범선을 이용했는데 만약에 태풍이 불고 하면 그대로 그냥 침몰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교적 그 배 안에 많은 사람이 탑승해야 됩니다.
500명 가량이 탑승했다고 전해지는데 거기에는 뭐 군인도 있었고요. 또 상인도 있었고 모험가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 배 안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전염병이 돌면은 어쩔 수 없이 모두 그 시신을 바다에 수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가령 1618년에 선교사 9명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카오에 도착할 무렵에는 5명이 사망하고 4명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 1647년에 선교사 13명이 배를 탔는데 결국 3명만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겠습니까? 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인도의 고아에 도착했지만 건강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양을 떠나는 1580년대 초까지 인도에서 라틴어 히라버를 가르치고 있었고요. 예, 거기서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580년 7월 25일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9월에 고아로 돌아오게 되고요. 신학과정을 그곳에서 마무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회의 동방선교 총책임자가 알렉산드로 발리냐노 신부입니다. 이 신부님이 미켈레 루지에리 신부님의 청을 받아들여서 마테오 리치를 마카오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어를 공부하게 되죠. 중국 입국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카오에서 1년 정도 중국어를 배우면서 머물렀고 거기서 좀 이렇게 청년들을 담당하는 그런 신심단체의 사제 지도 신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583년 9월 10일 마테오 리치와 루지에리 신부님은 중국 자오칭의 서쪽 강변에 정착하면서 길고도 긴 북경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우리가 이제 이 자오칭이라고 했는 곳은 이제 조칭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조칭이라고 하고 중국어로 이제 자오칭이라고 하는데 1583년에 9월 10일 날 이 조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6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이건 이제 편지에 나옵니다. 우리들은 중국인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일은 명나라 관리에게 우리를 이곳에서 추방할 구실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선교의 정책 혹은 전략이 나옵니다. 보통은 식민지 국가에 가서 막 주입시키려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문화 적응주의 정책, 적응주의 정책을 실현했다는 것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선교 정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 중국의 경우에는 외국 사람은 외부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했다고 해요. 지금도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면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포사목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한인 신자들을 이렇게 사목을 하게 되죠. 중국 신자들을 사목하진 않습니다. 중국 신자들은 중국 신부님들이 이렇게 사목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이렇게 조칭으로 들어가서 그때 이 영서도 왕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서도라는 말은 광동성과 광서 양 지방을 통치하는 총독의 관직명입니다. 그래서 이 왕반이라는 분이 예수의 선교사들을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다가 선화사 설의 정토라는 편액을 걸어줍니다.
불교적 색채가 짙죠. 신선선자에다가 꽃화자를 썼습니다. 조경의 백성들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존경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그 광동성의 조경의 서강 연안입니다. 서쪽 강이라는 뜻인데 지금 가보면은 이 숭희탑이라고 해서 9층 이 탑이 하나 있고요. 처음에는 그 살고 있던 이 동네 인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풍수에 굉장히 능했거든요. 그래서 낯선 외국인들을 여기에 유치하게 되면 풍수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프리즘이라든지 해시계, 그리고 성모님의 그림, 또 자명종, 지도 같은 것을 전시하게 되고 또 성모당 안에는 이 성모상을 모셨는데 사실 이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성모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모상을 보면서 그 묘우라고 해서 중국 민간 신앙이 있었는데 낭랑 뭐냐면 자식을 점지해주는 삼신할매, 우리도 삼신할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을 삼신할머니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오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당 그 유리에 그림들, 뭐 우리가 말하는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이겠죠. 그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사람인 줄 알고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아무튼 신부님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게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불교의 승복을 입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 있으면 탁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마 이 그림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중국인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머리도 이렇게 밀고 중국 승복을 입고 그것도 중국말 잘했습니다. 사실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부님들이 한 3년 정도 공부해서 겨우겨우 중국어 회화를 할 그런 수준을 3개월 정도에 다 이렇게 능통하게 중국어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루지에리 신부님이 사실 이제 방금 그 3년 동안 공부했다는 그 신부님이신데 중국어가 좀 약해요. 그래서 중국어가 약하면 아무래도 오해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1587년 광서지방을 여행하면서 황족을 방문하겠다는 고집을 막 피웁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또 주민들과 충돌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585년에 봄에 이렇게 돌팔매질을 한 아이를 붙잡았다는 사실로 납치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당하는 일. 그래서 이 1589년 여름에 선교사들이 이 좀 조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막 나가라고 했지만 막 강력하게 또 저항을 하겠죠. 그들이 여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도와 노력이 있었는데 그죠? 그렇지만 뭐 너무 저항을 하다 보니까 마카오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총독이 다시 불러서 마지막 절충을 한 후에 이 샤오조우라고 하는데 지금 지명은 샤오관이라고 합니다. 소관.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수나라 때는 이 샤오조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명나라, 청나라 때는 여기 이제 세관이 들어와서 이름을 소관, 샤오관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샤오관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그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사실 승복을 입게 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있는데요. 중국의 제일 그래도 유명하신 육조 해능 스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이 소관, 샤오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옛날 절 이름은 이제 보림사인데 지금은 남화사 혹은 남화선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법을 펼칩니다. 예. 그래서 중국 선불교 남종선이 거기에서 시작되죠. 예. 그런데 재밌게도 거기 산 이름이 조계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냇물, 물이 조계예요. 그러니까 조시성을 갖고 있는 집성촌이고 그 시냇물의 흐름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조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 조계종 여러분 아시죠? 이 단어들이 전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동성에서 불교를 모르면 중국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분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것이죠. 이것도 문화 적응주의 정책이겠죠.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 그 구태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샤오관 이때 이 시절에 가장 이 친한 친구였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연금술을 배우겠다고 찾아왔어요. 처음에. 근데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계속 그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교화를 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천주교 외에 수학도 배우고 기하학도 배우고 역학도 배우고 그 대신에 마테오 리치 신부님에게 사서오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학문을 나누었죠.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이분의 제안에 따라서 사회 지도층, 중국 사회 지도층을 만나야 된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회 지도층을 만나기 위해서는 승복을 벗어야 됩니다. 유교 관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온 지 12년 뒤에 1594년부터는 로마 본부의 허락을 받아서 유림의 복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서광계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유교 관복을 입고 계십니다. 자, 이마두라는 이 이제 중국어 이름, 그것을 쓰게 되고 또 별도로 호를 서태라는 호를 쓰게 됩니다. 서방에서 온 현자라는 뜻이죠. 원래 서강청태의 줄임말인데 서방에서 온 현자라는 의미에서 서태라는 말을 그 호를 쓰게 되고 중국 문인들과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광동성을 지나서 점점점 북경을 향해 가게 되고 강서성 성도인 남창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명성을 얻게 된 이유들을 그 항목별로 나눠서 예수의 그 총장님께 보고를 하게 되지요. 중국 사람들이 볼 때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서양 사람입니다. 코도 뾰족하고 키도 크고 눈도 파랗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당시 외국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곳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그러면서 또 중국어를 할 줄 안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통해서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서양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주 짧은 시간에 유명 인사가 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굉장히 뛰어난 기억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요. 이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너선 D. 스펜스 저서, 이분은 미국 중국 사학계를 대표로 하는 역사학자죠. 주원준 박사님께서 이것을 옮기셨습니다. 이산 출판사에서요. 이 책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그 궁전의 이미지를 떠올려요. 어떻게 기억하냐? 단편적인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로 연상을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이렇게 궁전 안에 큰 테이블이 있고 또 의자가 있고, 또 거기에 놓여 있는 접시들, 젓가락, 숟가락, 그리고 문은 어디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 모서리에 대한, 내 모퉁이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하면서 이 책은 이렇게 전개되는데요. 말하자면 두 명의 전사 이미지라든지 후이족, 소수민족, 그들의 이미지라든지 아이를 아는 여자의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치 매김 기억법이라고 부르는 이 기법을 이용해서 중국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 아무래도 이제 이 서양 자연과학이 동양의 자연 철학보다 좀 많이 발달했지 않겠습니까?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서양의 진귀한 물품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프리즘, 햇빛을 통과시키면 여러분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거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유화, 이런 게 중국인들의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이제 1598년 6월 이 남창을 떠나서 남경으로 향하게 되죠. 남경도 중국의 수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나라 영락 황제 때 북경으로 천도를 해서 북경이 수도가 되죠. 이때 이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아주 그 명사, 그죠? 중국어 고전의 공부도 상당히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세계 지도의 제작자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 중국 지도를 놓으면 중국이 전체였죠. 중화 사상. 근데 이들이 그 나라 말고도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아프리카 대륙도 있고 유럽도 있고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 충격, 문화적 충격은 이 지도 한 장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601년 1월 24일 북경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한 활동 무대에 들어서게 되죠. 49세에 그분은 북경에 입성해서 신종 황제를 아련하게 됩니다. 황제를 아련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황제한테 정교한 이 자명종이라든지 프리즘, 또 성모상, 천주상 등등의 서방의 이 진귀한 물품들을 조공을 합니다. 그리고 천문역학에 관해서도 많이 가르치고요. 이제 북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 중국 자금성이 이제 북경에 가면 있어요. 있는데 그 자금성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그 선무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무문이 북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인데 선무문 성당 다른 말로 남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784년 이승훈 베드로 북당에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남당, 서당, 동당, 그리고 또 동교민항 이렇게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당에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활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아담샬 신부님이 다시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죠. 최고의 이 문인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의 많은 지식들 전해주게 되고
그리스도교 교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교적인 관념을 더욱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보유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강하게 표명합니다. 그래서 당대 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인 서광계, 이지조 등을 천주교로 개종시킬 정도로 대단한 호응을 얻기 시작합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이 중국 전통 문화 속에 서학, 이른바 천주교죠. 우리 가톨릭. 이 서학이 발붙일 수 있는 최초의 계기를 마련했고요. 58세 나이로 북경에서 돌아가십니다. 1610년 5월 11일. 그래서 신종 황제는 그에게 북경성 밖에 장지를 하사했다고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 북경시 위원회와 북경시 행정학원 구내에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여기에 양옆에 아담샬 신부님과 그리고 페르디난드 베르비스트 신부님의 비석도 함께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 우편에 가면 예수의 신부님들의 그 무덤 이렇게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짧은 일생 동안 중국에서 하느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고 이제 중국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쓴 천주시리, 사실 이 강의의 주제가 되는 텍스트가 천주시리입니다. 이 천주시리는 중국인들에게 이제 천주교를 전하기 위한 그 한문으로 저서한 책이죠. 그래서 이 천주시리는 호교론적 입장에서 서술한 서학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교리서라기보다는 이 중세 스콜라 철학 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쓰여진 그리스도교 입문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이 서문에 보면 만력 31년이라고 표현되는데 명나라 신종입니다. 그 1603년을 말합니다. 7월 보름의 다음 날 이마두가 쓴,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가 썼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출판은 1603년에 하게 되고요. 그때 발행은 한 200권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상권, 하권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총 8편입니다. 174개의 항목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시리, 천주가 하느님이죠. 천주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전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사상과는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차츰차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직접 쓰신 이 천주시리, 사실 여기 보면 이렇게 중국 지식인들을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려고 막 삼위일체, 예수님의 부활, 이런 계시 신앙적 요소를 아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전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왜 사서 3경, 사서 5경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텍스트들이 시경, 서경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등등의 고대 경전에 등장하는 상제, 제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상제가 곧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 즉 하느님, 천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교를 유교적 전통으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약간 전략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유학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예. 신유학의 이제 뭐 개념들 곧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우리가 잠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좀 해보면요. 왜냐하면 이 천주시리를 읽기 위해서는 좀 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이야기, 그리고 그 영혼,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그리고 유교, 뭐 유가죠. 유가의 그 태극의 개념, 그런 개념들, 그리고 또 불교의 윤회, 또 뭐 도교의 뭐 도가 철학이겠죠. 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는 이해를 해야 이 텍스트를 읽는데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BC 384년 무렵에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분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묻습니다. 우리 지금 눈앞에 마이크가 있고요. 또 이 강의록이 있고요.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이크는 검다. 마이크의 크기는 뭐 높지 않다. 요 정도 한 50cm 정도 된다. 혹은 동그라미다. 라는 그런 그 모습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체라고 하죠. substantia 딱 아래에 버티고 딱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이게 뭐 고정불변하진 않겠죠. 조금씩 이게 누가 이걸 탁 치면은 부러지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 좀 딸크나 하면서 요렇게 그때그때 변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더부살이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연히 있다고 해서 우유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있는 것은 실체와 우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김대건 신부님의 상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돌은 이제 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돌입니다. 돌이 바로 재료입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 이것이 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돌로 된 뭐 다보탑, 석가탑이 아니고, 돌로 된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돌로 된 김대건 신부님 상이라는 겁니다. 김대건 신부님과 소크라테스는 구분이 됩니다. 재료는 같지만 모습이 틀리죠. 형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석공들, 장인들이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돌이었는데 누군가가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으로 쪼고 깨고 망치로 두들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재료는 대리석. 그 목적은 뭐냐? 신자들이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삶을 기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와 우유, 진료와 형상, 진료가 곧 재료입니다. 돌. 그래서 운동인, 형상인, 진료인, 목적인 이런 사원인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아니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이 푸시케라고 하는데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생명체가 되게 하는데 모든 생명은 거기에서 흘러나오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식물도 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혼이라고 합니다. 또 동물도 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천주시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알려드렸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신존재 증명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일 쉽게 예를 들면 당구를 친다고 생각해 보면요. 당구공이 흘러가지 이렇게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구공이 스스로 굴러갑니까? 누군가가 당구를 탁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탁 쳐줘야 이 공이 굴러가서 맞추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운동, 즉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구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있게 한 부모님, 또 부모님을 있게 한 부모님, 또 부모님을 있게 한 또 부모님,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무한소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전혀 다른 아까 당구공을 굴러가게끔 했던 그 공을 최초로 탁 친 그러한 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의 원동자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이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 네 번째 길 이렇게 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길을 보면 어느 하나의 규정된 목적으로 향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언제나 또는 매우 자주 동일한 질서 내에서 화해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신학대전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것이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을 갖지 않은 것은 인식자와 지성자에 의해서 지휘되지 않고서는 목적을 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화살을 쏘는 궁수가 있는데 궁수가 각도를 45도로 포물선으로 이렇게 관역을 맞추고 싶은데 활 자체는 궁수에 의해서 날아가지 그날의 컨디션에 의해서 바람이 불거나 그날 조건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관역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화살 자체는 스스로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궁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의 원천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성체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길과 다섯 번째 길이 이제 특별히 이 천주시리에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육아의 태극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북송오자라고 해서 주돈이 송 그리고 장제 그리고 이정 형제라고 합니다. 정오, 정이 요런 5분이 유교 그러니까 육아의 인 말하자면 공자가 이야기한 인 혹은 맹자가 이야기한 성선설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형이상학의 반열로 올려놨습니다. 특히 이 주돈이라는 사람은 무극이 태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원래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이 형이 상자 위지도, 형이 하자 위지기, 요때는 기가 이제 그릇 기자를 쓰는데 형이 상학으로서의 도와 형이 하학으로서의 기가 있는데 요 개념을 이정 형제가
정의가 요 개념을 리와 기로 바꿔버립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 하면 원래 중국의 하나라 상나라 때 이어왔던 이 상제, 천주, 인격적인 이 하느님 개념이 이 사람들 이후로 그냥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론에 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한 유교 선비들에게 마테오 리치는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천주의 원래 뜻은 그렇지 않다. 인격적인 그런 하느님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천주시리는 그 1593년에서 96년 사이에 이렇게 저술되었다고 해요. 초고본도 이제 널리 유통되고, 그리고 또 루기에르 신부님이 1584년에 복건성의 유생 영착의 조력으로 이 편찬한 책이 있습니다. 천주실록이라고 있어요. 이 천주시리가 그냥 탁 나온 게 아니라 천주실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천주실록은 조금 이 전교를 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부족했고, 또 예수회를 천축에서 온 승려로 묘사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인들이 딱 볼 때는 뭔가가 좀 거리감을 두었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는 중국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 부활, 이런 계시의 신앙적 내용들은 좀 최소화하고 그리스도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죠. 1603년에 북경에서 정식으로 간행되었고요. 이제 1607년 항주의 연희당에서 재간되었습니다. 그리고 1627년 이지조가 편찬한 예수의 한역서학서 총서인 천학 초함의 리편에 수록되어 있고, 나중에 중국의 최대 총서라고 하는 사고전서 안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와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책을 참조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용해드린 이 책. 1편은 천주가 처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고 안양함을 논했고요. 2편은 사람들의 천주 오인, 그러니까 뭐 그릇되게 인식한 거죠. 거기에 대한 해석. 3편은 영혼 불멸과 동물과의 큰 차이를 논했고, 4편은 귀신과 영혼의 차이와 천하 만물이 일체할 수 없음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편으로 5편부터 시작됩니다. 윤회 및 살생검지설의 오류를 구분하고 반박합니다. 제소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6편은 뜻이 없을 수 없음을 해석하고, 아울러 사람이 죽은 뒤에 천당과 지옥의 상벌이 있어서 사람들의 소행에 선악에 대한 보상을 논합니다. 그리고 7편은 인성의 본선, 본래적 선이죠. 인성의 본래적 선, 본선을 논하고 천주교도의 올바른 학, 정학을 논합니다. 그러면서 8편은 또 서양 풍속을 들어서 신부님들의 이 교론을 하지 않는 이 뜻을 논하고, 아울러 천주가 서토, 뭐 불교식으로 서방 극락 정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서토의 강생함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천주시리는 결국 우리 조선 학자들이 이것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리서에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 교리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보면 성세추요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 1784년 이승훈이 가져왔다고 전해지는데, 이 책 또한 서양 선비와 동양 선비의 문답식 구어체로 쓰이게 됩니다. 특히 또 이런 책들은 그리스도교 교리 천주성자에 대한 언급이 성경과 성전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는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교요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1791년 정약종이 쓴 한글 교리서고 주로 부녀자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상하 2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선교 요리 문답, 한국 천주교가 최초로 채택한 교리서입니다. 예. 이 책은 1864년 4대 조선 교구장 베르네 주교에 의해서 처음으로 목판 인쇄로 간행됐고요. 프랑스인 도이에르 신부님이 한문으로 지은 성사 요리를 한글로 옮긴 교리서입니다. 막 질문식으로 되어 있죠. 질문과 응답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세 문답 70조목, 고해 문답 37조목, 성체 24조목, 견진 22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교회의 대표적인 교리서로 활용되었고요. 이걸 너무 길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자. 진교절요. 그래서 성교 요리 문답에 간략한 편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4년 천주교 요리 문답이 나옵니다. 아시죠? 예. 이 책은 천주교에 대한 이제 그 서언이 있고요. 천주교 12조목, 그 다음에 믿을 교리, 지킬 계명, 성총을 얻는 방법, 그리고 기도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책은 그 내용과 표현이 좀 일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가 조금 어렵고 추상적이라는 어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리 문답이 1934년에 간행된 로인 문답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우리가 쓰고 있는 교리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 천주시리, 예.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이 책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느님을 이 중국 선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서문부터 시작해서 8편까지 간략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천주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주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또 이렇게 부인하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20년가량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친구의 간절한 부탁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 책을 출판하여서 하느님의 뜻을 해석한 그야말로 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문화 적응주의 정책에 의한 그 하느님의 뜻을 전한 천주시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공부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간략한 서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